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하나니 내가 지도하고 뜻조하나이다. 내가 자신이 뜨겁지를 원하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는 자는 승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아멘과 충성과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멘, 충성,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되어지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초상화가 그려져 있느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제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이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말씀과 계획들을 하나도 차질 없이 다 이루어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로 버림당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손대기를 금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어버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요, 그에게 인생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꽃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은 인생의 꽃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꽃길을 방해하는 이 적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몰아가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다윗은 이해를 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골고다 가는 길, 십자가에 가는 길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아골골짝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냐고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까? 물론 그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만 출석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실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포탄이 되어진 거예요. 빵빵 소리만 나지 파괴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른 권세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고 결혼하고 나서 보통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자들 뭐 하는 거 알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못 대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은퇴할 때가 다 돼가고, 그죠? 또 집에서 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남편을 이렇게 자꾸 낮춰요. 우리 제자비전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절대로 깔보지 못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은퇴를 하였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을 때에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더라도 남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아멘이시오. 김 목사는 아멘이다. 우리 장로님은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멘입니다. 아멘이 되어지는 삶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언제나 뭐예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뭡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틈도 없이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멘이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표현되어지는 거요? 충성되고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도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에게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뭘 하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는 최첨단의 무기가 달려져 있었어요.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갭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의 문제가 갭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큰 갭 앞에서도 모세와 갈렙은 뭐 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갭을 뛰어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멘이시여 충성된 정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보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실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으로서의 실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것이 뭡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모든 소유를 다 죽여버리면 실적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은 실적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멘이시여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만물, 나비 한 마리, 벌 한 마리,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꽃조차도 아버지의 생각을 통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생각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아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40에 관한 매를 맞고 동쪽의 위험과 추위와 자지 못한 것과 난파의 위험과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낳았던 이 아멘의 역사는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멘하는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쫓기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하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우리는 1등의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고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될 그 자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의 바탕으로 라오디아 교회 관련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지금 튀니기의 내륙에 속한 도시로서 에게의 연안인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런 라오디아 도시에서는 에베소의 그 출발한 물자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무역의 요충지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양모 산업이 중심이었고 무역의 요충지인 만큼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의학교가 세워져서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냉수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 온천수에서 따뜻한 물을 끌어오는 이런 일을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출발하는 그 차갑고 시원한 안반수의 물은 16km를 흘러오면서 미지근하게 되어집니다. 헤라블레스에서 온 그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는 어느 순간 이 라오디아에 오면 미지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에 어떤 느낌을 받느냐? 토하고 싶은 거예요.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하겠다라는 이 의미를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토할 것 같은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차가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할 태도가 차가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차가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뭘 못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지 못할까?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와 면회를 요청을 한 거예요. 면회를 요청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만나지 말자 막 우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느냐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어머니 제가 조용하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 입에다가 귀를 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해서 귀를 아들의 입에 가까이 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 길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지갑 주워왔을 때에 왜 남의 거 주워오느냐라고 따끔하게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학급 친구의 그 물건 훔쳐왔을 때에 왜 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당연한 것처럼 저는 여겼습니다. 엄마 입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오든지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들을 사형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똑바르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 뭔가 가정에 보탬이 되니까, 뭔가 돈을 벌어오니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게 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차가움이라는 거예요. 차가움이라는 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고를 하더라도 이게 저게 엮여 있으면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뜨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때까지 오해를 하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사람을 대할 때에 뜨거움으로 대하지 말고 차가움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움으로 대하지 말고 뜨거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계에서 차가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이제 와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차갑게 대하라고 하는 그 요청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차가울 수 없다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영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몽골을 선교지에 와보니 그 지역에 너무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집도 없는 청년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살 집을 지어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시니까 자기 마음의 뜻을 쫓기보다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그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어느 준수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인사를 꾸벅합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이곳에 있던 우리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여서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성공하여 돌아온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들을 도와주었더라면 그들은 평생 조금 더 나은 옷을 입고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나은 집에 살렸지만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차갑게 되어야 됩니다. 차갑게 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항상 중립성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립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중립에 서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라오디아 도시는 무역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예요. 무역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융업인데 돈으로 돈을 버는 영업을 하는 것이 금융업입니다. 돈 넣고 돈을 먹는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 금융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돈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돈이 없던 시절에는 물물 교환을 필요한 물자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빵을 만드는 빵 장사다. 그런데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빵을 들고 가서 칼 장수에게 빵을 주면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칼을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빵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왔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살을 주면서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화살이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빵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은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 마음에 소원함이 되어진 거예요. 소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소원하게 되어지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지느냐? 근성으로 상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에 꽂힌 사람, 돈에 소원하는 사람은 돈과 관계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근성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성으로 상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근성적으로 상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미팅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하루 종일 수다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온 거예요. 나 지금 어느 곳에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근성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미지근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 몰입되어지게 되는 순간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미지근하게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지근함은 차가움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차가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돈에 꽂혀 있다 보니까 차가움을 드러내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 근성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돈뿐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소원함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근성으로 대하게 되어지므로 차갑게 대해야 될 것을 뜨겁게 대하고 뜨겁게 대해야 할 것을 차갑게 대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에 꽂혀버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공고함이라는 것은 텔라이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고함은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꽂혀 있는 내 삶은 내 삶 속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공고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관계를 유대하더라도 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백지장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백지장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처럼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그 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해야 됩니다. 차갑게 대한다는 것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립에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시는 이 마음들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이 관계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엮이고 섞여 있다 보면 이런 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형수의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충고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정인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고 사람들에겐 차갑게 아버지 느끼는 이 관계의 형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아버지 충성되고 아멘이시여 충성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아멘의 삶과 충성과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충성과 아멘과 아버지 주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꽂혀버린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꽂혀버린 그 아버지 소원의 대상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미지근함입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미지근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버지 차갑게 대해야 할 것을 뜨겁게 대하고 아버지 뜨겁게 대해야 할 것을 차갑게 대하는 아버지 이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싸우니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호흡기 질환 치유되지어다. 아버지 피부병 나을지어다.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 내부종 주여 치유될지어다. 혈관
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하나님 또한 위 속에 있는 모든 천공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